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야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역사적인 데뷔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하 나누고자 합니다. 민헨,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민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겠죠. 거기에서 이제 트럼본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있었어요. 당시 이제 트럼본 연주자가 결혼이 생겨서 트럼본 연주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디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있는 그 심사위원석과 그 오디션을 보는 사람들이 보는 석 가운데에 칸막이가 있었대요, 그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누가 연주하는지 또 연주하는 사람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디션이 진행하게 된 겁니다. 자, 이내 연주가 시작됐고 에비 콘한트라고 하는 여인이 여성이 연주를 시작했고 심사위원이 너무 극찬을 했대요. 너무 만족했대요. 본인들이 찾고 있던 그런 트럼펫 연주자다, 트럼본 연주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자 그녀가 연주를 마치자마자 이 심사위원이 얼마나 극찬을 했냐면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그 트럼본 연주자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그녀가 연주를 마치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연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칸막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연주를 마치고 그녀가 심사위원들을 마주하기 위해서 칸막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심사위원들은 얼어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얼어붙었냐면 그녀의 연주가 뛰어나서 감탄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그 폐활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뛰어난 그 연주자는 남성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나온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해버리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막 극찬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 지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심사위원이 얼어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또 혹은 남성이 더 폐활량이 크기 때문에 더 연주를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다른 책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판사들을 또
그 경찰 이런 사람들 이제 사람들을 신문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도 많은 사람들을 신문하고 만나다 보니까 대충 이 사람을 딱 만나기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다, 어떤 성향일 것 같다 이런 게 딱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신의 경험을 믿고 사람들을 이제 분류하고 판사들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만약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입견을 혹시 가지고 있진 않을까라고 해서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들만 놓고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결과물과 판사들이 그 자료물과 더불어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너는 어떤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이런 과정까지 다 거친 거예요. 합리적으로 본다면 한 판사는 이 자료와 더불어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서 그 상황적인 이야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더 정확한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컴퓨터가 그냥 객관적 자료를 놓고 딱 판단한 자료보다 더 못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선입견을 갖게 하고 그 인상이 오래 남아서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첫인상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첫인상만으로 이 사람의 직업이 대충 무엇이 될 것이다. 또 어르신들은 다 보이시잖아요. 이 사람 좀 성향이 어떨 것 같다. 네, 오죽하면 관상이란 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잠깐의 인터뷰만으로도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하고 또 불합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첫인상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고 힘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인상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대접을 받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되는지가 결정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살을 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본인의 첫인상을 굉장히 강력하게 남기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요, 이전까지 하나님이 불리시던 이름이요, 고작해야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으로만 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거창한 이름을 놔두고 그냥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숨어 지내지 아니하시고 본인을 스스로 나타내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본인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애굽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걸 이제 대비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드러내고 본인이 이제 나도 이런 사람, 나도 이런 신이 있어라고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전까지 하나님은 본인이 자신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들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한 상대가 바로 세계의 최강 애굽이었던 거예요. 당시의 애굽은 세계 최고의 전차 군단을 가진 군사 강대국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수호하고 있었던 여러 신들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뷔전 상대를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군사력으로 강하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렇게 강한 나라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데뷔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애굽을 데뷔전 상대로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데뷔전이라고 한다면 분명 내가 좀 승리를 좀 맛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뽐내기 위해서도 일반적으로는 상대를 좀 약한 상대, 나보다 좀 못한 상대와 데뷔전을 치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데뷔함과 동시에 바로 챔피언하고 붙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챔피언과 붙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분명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세계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제가 첫 번째 중요한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무명으로 지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데뷔전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역들을 다 이뤄내시려고 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데뷔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나밖에 없다, 그런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전차 군단을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요, 삽시간에 주변에 있는 주변국에 퍼져 버렸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이요, 누구의 고백이었냐면요, 기생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충격적인 데뷔전을 치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이 모든 그 행로 가운데 있는 모든 주변국들이요, 이렇게요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챔피언인 애굽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무명의 신이 나타나서 그 애굽과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린 그 소식과 그 소문을 들으면서 사람들이요, 제발 우리의 땅만은 지나쳐가지 말라고 빌고 또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닥치니까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충격적인 데뷔전이 주변국에 어떠한 강력한 인상을 남겼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것만 노리셨을까요?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그 데뷔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이 될,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신의 세상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그런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고 영원히 그들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한 이 계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 텐데, 그들의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에게 본인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어떠한 하나님으로 또 본인을 드러내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나아가서 사흘길쯤 가서 거기에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제사는요, 다른 종류의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의 특징이요, 제물과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의 일부분, 이제 가슴과 이제 다리 이쪽의 고기를 사람들이 돌려받습니다. 그럼 이 고기를 뭐 집에 가서 먹는 게 그게 아니라요. 함께 제사를 나눈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요, 그 고기를요 같이 나눠 먹고요, 같이 잔치를 벌려요. 그게 하나님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어지는 그런 제사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신의 백성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하고 두려워하는 존재 뭐 이렇게 인식만 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이 민족이 하나님을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고 그분께 나와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들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이 아이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길 원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자 하시며,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는 것, 그 찬양을 듣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예식에 치우치게 되면 예배가 제한적이 되고 한계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가 맨날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한 번쯤 일주일에 한 번쯤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예식으로 천국 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예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바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위로함 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만남의 소망을 가지고 나오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기를 소망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변화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분명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은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변화돼서 우리의 예배가 본질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본인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또 설명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요, 3절에요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요 아직도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자들이 알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비슷한 단어가 있었어요. 아피루, 하피루 뭐 이런 어감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주전 2000년대에 애굽과 아수르 문헌에서도 언급이 되는데요, 노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뜻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혈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하층민들, 아래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을 하는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대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은 또 약자를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분명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대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 네, 이 성전은 분명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고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히브리 사람들, 그 노동자 계층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자 함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치이고 고통 가운데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성전의 가운데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기다리시고 그분들을 만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상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나와야 할 텐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텐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매번 만나던 것처럼 소망함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갔다 내가 얻었던 그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진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은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우리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좀 떠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바로에게 거부당해요. 거부당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더 그들의 노역이 더 가중됨을 통해서 이전에 주던 집도 주지 않으면서 일감을 다 채우라고 또 그들을 매질함을 통해서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요,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의 장자가 죽는 그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그는 그의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야. 성경은 미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일이 수월하게 잘 돼야 되고 잘 진행돼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난이 늘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모세는 아론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섰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과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들의 고통에 왜 침묵하시고, 왜 이들이 고통받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내가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는 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로 그 일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시련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 문제와 어려움이 그를 삼켰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넘어지실 수 없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또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리더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배후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문제의 어려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본인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본인이 예배를 원하시고 또 그분과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고 교제를 나누실 때 그저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로하길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우선시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고난 중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며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이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